말씀 계속 드리는 것처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나누었고 그 18절에서 23절까지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길가, 돌자, 가시, 옥토, 좋은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설명을 18절에서 23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땅 사람들은 옥토를 만들고 그곳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다 씨를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씨 뿌리는 밭이 다 한 공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 대해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31절을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겨자씨가 나옵니다.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으세요? 겨자씨. 저는 겨자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집에 갔더니 이만한 케이스에 겨자씨를 이렇게 하얀 바탕에 마치 볼펜으로 점을 찍어 놓은 것처럼 이게 겨자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작냐고. 한 1mm도 채 되지 않아요. 그냥 점이에요, 점. 그렇게 아주 작은 겨자씨더라고요. 32절의 말씀처럼 모든 씨보다도 작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한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룩은 아주 작은 가루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트라고 하죠. 부풀러 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드러나지 않고 섞이면 사라집니다. 아무런 볼품이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라씨와 누룩의 공통점, 그것은 아주 볼품이 없고 작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서 판단할 때 5초에서 10초면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한대요.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그게 물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외적인 것들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가방을 들고 있고 어떤 차를 타고 왔고 키가 얼마고 화장을 어떻게 했고 몸이 날씬하고 뚱뚱하고 남자로 말하면 근육이 있고 없고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약 10초 만에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하는 장면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설교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맞아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은 되게 작고 볼품없고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무엇을요? 천국을. 마치 천국은. 본문의 3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으로 와서 이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예요. 씨 중에 아주 제일 작은 씨예요. 그런데 그 씨가 심겨지고 자라고 커지면 어느 정도까지 커져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뭘 만들어요? 둥지를 만들어요. 집을 만들어요. 그 정도로. 깃든다고 하는 말은 거기에 둥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머문다는 말이에요. 그 가지 하나하나의 둥지가 많이 만들어지더라도 그걸 견딜 만한 나무가 된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33절의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섬알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여러분 섬알이는 세 말을 말해요. 한 말은 약 13리터의 분량이에요. 세 말이니까 39리터. 우리 단위 가운데 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한 말, 두 말, 세 말. 39리터면 꽤 큰 겁니다. 이만한 석유통 하나가 보통 20리터거든요. 그거 2개 정도. 거기에 넣는 누룩이 어떤 역할을 해요? 그것을 부풀게 합니다. 여러분 빵을 만들 때 이스트는 참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만드는 호떡에도요, 그 이스트가 붙어 있어요. 그걸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호떡의 맛이 바뀌기도 하지요. 그만큼 누룩은 중요한, 빵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부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부풀었다고 하는 말은 온전히 자기의 역할을 누룩이 감당했다고 하는 결과예요. 누룩은요, 갖다 넣어짐을 통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새 말보다 누룩은 작아요. 작은 게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있다면 부풀 수가 없겠지요. 섞이지 않는다면 부풀 수가 없겠지요. 온전히 섞여지고 누룩이 사라짐을 통해서 부풀어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증거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라고 하는 작은 씨 하나가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의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의 소망이고, 그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사건과 빗대어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30년을 살고 3년의 공생에 복음을 전하셨던 그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일대기를 보면서 마치 예수님은 겨자씨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사건과 지금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바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여러분, 한국에서 부자를 얘기할 때 돈 많은 사람 가운데 많이 예를 드는 게 경주 최부자라고 하는 예를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도 권사님이 최씨신데 경주 최씨인지 모르겠지만 17세기 조선시대에 한국을 대표하는 부자 한 사람이 바로 최부자였습니다. 최진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자의 기반이 놓여졌고, 그리고 19세기, 20세기가 돼서 개화가 되고 또 일본의 식민지가 됐었던 그 상황 가운데 독립운동가였던 최준 열사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가 바로 경주 최부잣집의 역사입니다. 재미있는 게 최부잣집이 가지고 있는 가훈과 원칙이 있었대잖아요. 첫 번째, 과거는 시험 보는 거잖아요. 장원급제하는. 시험을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문의 원칙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진사 정도 되면 한 공무원 지금으로 말하면 2급, 3급, 사무관보다는 당연히 위고 이사관 정도 되는 그 정도까지, 세무서장 정도, 어떤 뭐 지방 무슨 국도청장 정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는 거예요. 만석은 한가마니를 이제 석이라고 표현하면 만가마니를 사회에 환원해라. 세 번째, 흉년에는 소작료를 줄여 백성과 고통을 나누어라. 흉년 때는 소작료를 줄이라는 거죠. 왜? 소출이 그만큼 줄었으니까. 네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백리면은 십리가 4kg거든요. 백리면 40kg. 여기를 중심으로 한다면 아마 저기 이치카와나 후나바시 좀 넘어서 이치카와 그 중간 정도, 그 둘레를 삥 둘러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래요. 다섯 번째,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라. 그죠?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라. 여섯 번째,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 옷만 입게 하라. 무명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민들을 의미하죠. 비단 옷, 좋은 재질로 된 옷만 입지 말고 3년은 그 집 며느리는 무명 옷만 입으면서 서민들을 이해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부자 댁은 부뿐만 아니라 덕을 함께 실천했던 대표적인 부자였습니다. 흉년이 되면 소작료를 감면해주고 그 집 앞에 쌀독을 놓고 누구든지 쌀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퍼갈 수 있도록,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지금도 경주 교동에 가면 최씨 고택, 그러니까 최씨 가문의 집이 있대요. 은채가 엊그제 경주에서 왔는데, 경주 여행 갔다 왔대요. 거기 안 가봤지? 예. 있다고 합니다. 왜 최부자를 지금도 말하느냐? 그만큼 나눔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부자로서만 산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눴기 때문에, 마치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드는, 그래야 새들의 집을 제공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지. 여러분, 그게 진짜 부자 아닙니까? 중국에도요, 신만삼이라고 하는 장저우에 가면 아주 대부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그 당시 중국 명나라 때거든요. 원나라와 명나라가 지나가는 그때 15세기, 6세기 이때 장추성 쪽에 거부였는데 중국의 그때 예산, 명나라의 예산의 2배, 3배를 소유할 정도로 부자였대요. 그만큼 상업을 해가지고 그 항구 쪽에서 배를 타고 배가 수십 척이 있었고,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거기 장저우 가면은 그 집이 있대요. 99칸짜리 집이 있다고 합니다. 전설적인 거상, 부자로 장사를 했던. 이 사람이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도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에게 다 나눠줬다는 겁니다. 계속 퍼줬다는 거예요. 겨자씨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기의 모습에서, 그 어렸을 때 가난했던 그 모습에서 부자가 되고 나서 내 것만을 소유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계속 나눔을 통하여 지금도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그를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진주에 가면 한약방을 했던 남성당이라고 하는 곳을 운영했던 한약사가 있어요.
김장하 선생이라고 하는. 이분도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 국민학교 억지로 졸업해서 중학교를 정말 힘들게 일하면서 졸업을 했대요. 그래서 약방에 들어갑니다. 지금처럼 뭐 시험 보고 면허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데 가가지고 약방 가서 자르는 거부터 뭐 심부름 하는 거부터 뭐 산에 가서 그거 채집하는 거부터 말리는 거부터 다리는 거부터 다 배워서 1973년부터 2022년까지 약방을 했대요. 남성당이라고 하는.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은 똥과 같아서 막 모아놓으면 악취가 난다. 그런데 이 돈을 막 뿌리면 마치 똥을 밭에 뿌리면 거름이 되듯이 돈을 막 나누고 뿌리면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난다. 그래서 1000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요. 100억의 학교를 지어서 교육청, 나라에 환원을 하고요. 국가에 헌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모토가 있었대요. 세상의 병든 이들,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거둔 이윤이기에 내 자신을 위해서서는 안 된다.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와 그런 모토를 가지고 지금도 한약방은 하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가난했어요. 정말로 뭐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어요. 뭐가 찢어져요? 왜 찢어집니까? 밥을 못 먹고 옛날에 산에 가서 뭐 칡나무, 뭐 나무 이런 거 먹으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고요. 나오질 않잖아요. 뭐 지금처럼 뭐 약을 먹고 관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난을 통해서 가난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마음이 가는 거죠. 겨자씨와 같은 그런 작은 모습에서 큰 나무가 되고 보잘것없는 누룩과 같은 삶에서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어서 진짜 부를 나눌 수 있는, 부를 나눔을 통하여 덕을 쌓았던 놀라운 사람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그 상황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천국과 같은 곳이다. 천국은 그런 곳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묻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묻고요. 11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님께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설교 본문 말씀에도 있고요. 우리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비유로 설명하십니까? 비유를 통해서 쉽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천국의 비밀, 힘있지 옥구기를 알 수 있는데 저들은 몰라. 그들은 몰라. 그들은 누구예요? 비유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들어도 마음까지 와닿지 않는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지 않은 사람.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 그들은 아무리 천국에 대한 좋은 비유를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있는 곳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늘 거닐며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아멘? 아멘. 당연히 가셔야죠. 아멘. 근데 지금 가고 싶으세요? 네.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물어보면요.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 있으면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다가 지금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을 다 내는데. 네. 천국은 다 이 땅에 다 살고 다 누릴 거 누리고 다 경험할 거 경험하고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맞아요. 하나는 틀렸어요. 그래서 세모예요, 그것은. 그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멋지게 고상하게 여러분 표현하시고 이해하시고 그것으로 아멘하세요.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 주심을 다 이루는 날까지 아멘. 나는 이 땅에 살겠습니다. 아멘. 그 사명이 겨자씨처럼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각자 다른 모양과 얼굴을 삶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사명은 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설교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아래 민을 따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살았던 삶의 모습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마치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사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말구에 누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고통당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죽으셨던 미랄의 삶이었어요. 죽지 않았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 가운데 현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실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한자, 현자는 나타날 현자예요. 네, 나타날 현자. 실자는 이룰 실, 열매 실, 민호로 할 때 실자예요. 현실로 나타나는, 현실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런데 보세요. 현실은 지금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겨자씨와 누룩은 아주 작고 볼품없는 사라져버리는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죽고 자라고 성장하니까 누룩이 사라져서 없어지니까 실현이 됐어요. 뭐가 실현됐어요?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둥지를 지을 정도의 큰 나무로 성장하고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요. 맛있는 빵으로 부풀어 올라서 많은 이들에게 맛있는 빵을 제공해 주어요. 그게 바로 실현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현실과 실현이라고 하는 것, 실현은 말 그대로 그 한자를 바꾼 겁니다. 현실, 실현. 똑같은 한자를 써요. 현실의 모습이 실현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치 천국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겨자씨와 누룩처럼 볼품없었지만 실현됨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많은 이들이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대요.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선물은 우리 가운데 심겨진 아주 작은 씨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씨가 어디 떨어져야 돼요? 옥토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일본이 이렇게 무덥고 지진 때문에 난리지만 또 걱정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13호 태풍이 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돌핀이라고 하는 13호 태풍이에요. 엄청나게 큰 태풍입니다, 지금. 태풍 중에서도 거의 위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특히나 이 무더위 바다 온도가 높아서 해수면 온도가 높아서 에너지를 지금 막 점점점 키워오고 있대요. 그게 지금 오키나와 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어요. 5일, 6일 되면 오키나와로 온답니다. 엄청난 피해가 아마 예상이 된대요. 바람과 또 비. 여러분, 태풍을 생각해 보세요. 태풍이 원래부터 그렇게 컸습니까? 아니에요. 태풍의 시작은 그냥 작은 소용돌이 하나에서 시작이 돼요. 물론 태풍이 한 번씩 와가지고요, 바다를 한 번씩 뒤집어 놔야지 이 바다 생태계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일하시는 거니까. 자연의 하나니까. 그 작은 소용돌이 하나가 만들어져서 에너지를 모아서 큰 태풍이 되고, 그리고 예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진로를 예상을 하고, 그 진로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요? 그래야지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태풍과 같은 문제가 왜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근심과 걱정이 없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있다면 그 태풍 작은 씨앗이, 문제의 씨앗이 에너지를 못 받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 에너지에 내가 막 에너지를 줘요. 문제의 에너지에 더 큰 문제를 내가 줘요.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은요, 마치 태풍이 점점점 커져서 위력을 발생하는 것처럼, 그 현실이 실현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더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의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본문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은 참 비유를 잘 설명하셨습니다. 왜요? 비유로 설명해야지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먹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들어도 자기의 믿음 따라, 자기의 상황 따라, 자기의 배움에 따라, 자기의 환경에 따라 각기 다 설교를 흡수하는 흡수율이 차이가 나잖아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비율이 차이가 나잖아요. 똑같은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더 잘 알아듣게 하려고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은 것이다. 마치 누룩과 같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성장하고 자라 새가 깃드는 곳이 됩니다. 새에게 둥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작게 심어진 씨앗과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로 바뀌어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옥토가 되십시오. 좋은 밭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잘 준비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꿈꾸고, 그 현실 앞에서도 실현되어지는, 이루어지는, 나시토게라레로 성취되는, 저주스로 성취되는 놀라운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룩은요, 이스트입니다. 부풀게 하는 겁니다. 이를 누룩이 없으면 맛있는 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들어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사라졌다, 섞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섞이시길 바랍니다. 버무려지시길 바랍니다. 겉절이를 하는데요, 생강 넣고 고추장도 넣고 뭐 젓갈도 넣고 막 겉절이게 해야 되는데 다 따로따로 놀아. 섞이지가 않아.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겉절이를 먹을 때마다 첨가해서 반찬으로 먹는다면 그것은 겉절이가 아니지요. 맛이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생길에서 눈물이 흘릴 때도 있고 아픔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우리 설교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부에 있습니다. 눈물을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냥 기쁨으로 씨를 뿌려서 거두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걸 강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혹시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다면 그 수고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풍성하게 자라 열매 맺어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넉넉하게 거둬들이는 귀한 축복의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